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오늘은 설교 제목을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 부제를 붙인다 그러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내를 하고 잘 참고 기다렸는데 좋은 결말을 이제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욥이 결말을 보면 모든 것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해 주시는,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되찾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결론과도 같은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욥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과 같이 주께서 주실 결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제 그제 2시간에 걸쳐서는 귀를 열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우리가 어리석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귀가 닫힙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은 가지고 있는데 눈으로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눈이 나빠져서 못 보나? 육신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신령한 눈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보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도 보고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도 보고, 이삭은 노년에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변장하고 야곱이 들어갔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에서냐 그러면서 깜빡 속았어요. 제가 늘 궁금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알고 속았냐 모르고 속았냐. 알고 속으면 그나마 좀 지혜로운 거, 모르고 속았으면 어리석고. 근데 모르고 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사람이 이게 앞을 가리면 눈을 떠도 안 보여요. 눈 감았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문제는 그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에서의 별미가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에서의 별미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 뜬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 그 욕심을 안 부렸으면은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겠죠. 야,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한테 기도를 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으라 그러면서 들을 길을 갖는 게 13절, 5장 1절 이렇게 4장 13절, 5장 1절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욥의 인내를 보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종말론적인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우리가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말도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세지말이라, 말세에도 아주 끝이 왔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땐 별로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세야 말세. 세상이 아주 악해지고 험악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표현할 때 말세야 말세.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때와 지금 살던 때를 보면 어린 시절은 참 인간다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 건 없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웃 간에 팥죽 써가지고, 그 어려운데 무슨 이웃집 팥죽 갖다 줘요. 팥죽 써가지고 막 이웃집 날라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 떡을 해가지고 막 이웃에 돌로. 요즘은 글쎄 떡 해갖고 도르는 사람 있나 뭐. 이사 가면 팥죽 써가지고 뭐 이웃집 나눠 먹는 집 있나 뭐. 문 땅 닫고 들어가면 아파트의 옆집도 누군지 몰라. 인사도 안 해.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아주 살만했는데 지금은 아주 말세 중에서도 아주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세란 말은 어쨌든 그 좀 세상이 좀 험악해졌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종말이란 말은 똑같이 끝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날은 뭐 주님이 오시는 날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내를 한다,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이란 말은 그냥 끝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농부가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농부처럼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여기 형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결국은 그 원망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도 입술을 지켜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다니엘도 감사하면서, 요나도 감사하면서, 예수님도 감사하면서, 전부 다 보면 그 감사가 안 되는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오늘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연상해 보면, 아니 지금 먹여야 될 양식은 2만 명분인데 어린아이 1명분 도시락도 안 되는 거 들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쌓아놓고도 감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사렙다 과부의 감사. 사렙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감사.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내게 먼저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먹는 순서를 정해줬는데
사렙다 과부가 군말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심었더니 3년 반 동안 그 흉년의 때에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어려운 때 더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도 심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는 더 심으셔야 돼요. 어려운 때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도 농부들은 씨를 열심히 심었어요. 가을에 걷어가지고 다 그냥 지주한테 갖다가 주고 남는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심었습니다. 없을 때는 씨를 꼬다가라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없을 때는 씨를 꼬다가라도 심었습니다. 봄이 됐는데 씨가 없다고 그래 뭐 심을 씨도 없을 때도 있겠죠. 뭐 그냥 뭐 없으니까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 심지 말아 보세요. 가을이 되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심을 게 있으면 있어서 심고 없으면 꼬다가라도 심는 게 농부입니다. 우리는 농부한테 잘 배워야 돼요. 농부 우리는 보릿고개 때 없을 때 꼬다가 심었지 무슨 자기 갖고는 씨를 심었어요. 뭐 심을 씨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값에 그 씨를 얻어다가 왜 가을에 그냥 따블로 주니까 씨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갖다 심고 그것도 갚으려니까 악순 아니야. 그래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내, 그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욥같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세 번째는 소망적 인내입니다. 오늘 어제 금요 차릴 때도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삽니다. 둘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데 희망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바라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상 저는 우리 동네 매일 가게 문 닫고 또 새로 막 또 창업하고 이런 분들을 매일 보는데 창업하는 분들의 바람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우리 아파트 앞에 어떤 분이 사업을 창업했는데 늘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손님이 없어. 걱정됩니다. 얼마나 더 버틸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손님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미어 터져도 그 월세 내고 힘들 텐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뜨문 나도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나라도 좀 가다 팔아줘야 되는데 나도 가고 싶은 막 감동이 안 와. 내가 참 어떤 때는 가서 한 그릇 먹어줘야 되나. 참 마음이 짠하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 사람과 한 번도 그 식당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사업을 할 때 될 거라고 희망상을 갖고 잘 될 꿈을 여기 또 나가다 보니까 뭐 35년 호텔 CF를 하고 뭐 짬뽕집을 뭐 40년 오랫동안 호텔에서 막 했는데 짬뽕을 만든다고 써보셨더라. 이게 경력이 화려해서 한번 가볼까? 그랬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소망은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 욥이 잘 참고 인내하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끝내 잘되게 하실 거를 이렇게 기다렸더니 잘되게 하신 거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적 인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인내를 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적인 인내를 한다.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10절과 11절이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욥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며 종말론적인 인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원망 불평이 없는 인내, 또 소망적 인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